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던져온 질문을 다시 던져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종교이고 또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정작 그곳에는 예수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닮아간다기보다는 종교에 길들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예수께서 직접 성경 중심 신앙이 예수 배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숨이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세소가 된 지점이 아니라 가장 비성서적으로 변해버린 지점이 어디일까 하고요. 성경 속의 예수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단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조직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만 진리가 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규격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려는 순간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장 멀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독점하는 것을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이들을 관리 통제하는 대상으로 삼는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다면 이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사랑이 아니라 위협으로 사용합니다. 십자가는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를 종종 이렇게 사용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교회에서 이탈하면 버림받는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붙잡고 급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붙잡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한 번도 겁주어서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줬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자비로움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정죄와 공포의 언어로 바뀔 때 복음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8장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죄나 회개를 강조하면서 또 헌금을 강조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런 신앙은 이미 사랑에서는 상당히 이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만 축소해 왔습니다. 술, 성, 습관, 개인 윤리, 하지만 성경이 더 강하게 말하는 회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포타미아라고 말하는데 행위 목록 점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합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자 예수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빠진 위선이나 약자 착취, 이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관리하기 쉬운 종교일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는 무조건 순종을 요구합니다. 질문 없는 복종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질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말합니다. 묻지 말고 그냥 믿으라.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의심은 죄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종교인보다 고뇌하는 정직함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상처에 대게 했습니다. 질문을 금지하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구조일 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손이 머리를 지배하지 않고 눈이 발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점점 조직이 되어 갑니다. 직분은 섬김이 아니라 지위가 되고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종교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아프고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썩어 빠진 기독교는 사람보다는 교리를 먼저 봅니다. 사정은 묻지 않고 판단하고 그들의 아픔은 듣지 않고 가르치려 듭니다.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앉았고 먼저 들었고 먼저 울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제된 신앙은 교리만 남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명확히 거부합니다. 교회가 가장 비성서적인 순간은 성경을 안 읽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제의 도구로, 정죄의 무기로, 권력의 근거로 사용할 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그때 성경은 생명이 아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지적질만 하고 상처만 남긴다면 그것은 이미 말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는 언제나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려났습니다. 버려졌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고 욕먹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너무 쉽게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경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예수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더 아파했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판이 아니라 기도에 가깝습니다. 예수를 다시 하늘에 계셔서 사람의 잘못을 벌주고 심판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로 모시는 일. 그것이 새숨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